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사 생활은 기도 생활만큼이나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성도의 생활의 특징이라고 하면 감사하고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특징이 뭘까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사람의 제1대 목적이 뭐냐고 묻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찬양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한 주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의 특징은 감사와 찬송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시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중에 우리 성도들을 유심히 보시는데 뭘 유심히 보시느냐?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유심히 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여러분, 하나님 잊었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린 너희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뭘 잊어버렸는지 생각해라.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찢으신다. 건질 자 없대. 하나님이 찢어지고 하나님이 상하게 하시면 거기서 구원받을 자, 해결할 자 없다 이 말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뭘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뭘 잊어버렸어요? 성경은 아주 친절합니다. 23절에 뭘 잊어버렸는지 이거 생각해라 말합니다. 뭡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감사 잊어버리지 않았냐? 감사 빼앗기지 않았냐? 예배 드리는데 감사가 있냐?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가 있을 때 진짜 찬양이다. 감사가 있을 때 진짜 예배다.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감사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가짜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왜 중요하게 보시는지를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감사 생활을 왜 중요하게 보시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입니다. 다 같이 첫째, 시작. 자,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는데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보신대요. 왜 중요하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그 감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찌꺼기, 저는 자, 눈 어두운 거 이런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감사가 있겠습니까? 이거 시장 가도 안 팔리고 돈도 안 되니까 예물로 드리죠. 교회 바치자. 이게 감사 제사가 아니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정말 지난날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간 저 말레이시아 갔다가 돌아올 때 새벽 0시 5분에 출발을 했습니다. 부산 도착하니까 6시 30분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항상 이 표현을 하면 비포장도로 가듯이 흔들리면 겁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 흔들리면 조심을 합니다. 근데 안 흔들리고 그냥 가거든요. 가다가 우리 일행 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고 또 어떤 분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화장실에 있은 거예요. 있었는데 이 비행기가 가다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 비행기 떨어지면요, 떨어지는 속력이 얼마나 빠른지 사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천장에 부딪히든지 앞에 테이블을 받치든지 화장실에 있으면 턱을 뭐 이상이 생기든지 이제 화장실 가던 사람은 혼이 나고 화장실에 있던 사람은 또 혼이 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요, 야, 큰일 났다. 막 가슴이 조이고 막 간이 조무심한해지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내려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행기 사고는 평생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는 율보다 확률이 적다. 안 죽는다. 또 아직 하나님이 남은 사명이 있으면 절대 안 죽게 막아주신다. 저 목포 보세요. 비행기 사고 났잖아. 다 죽었잖아. 다 죽었는데 산 사람도 있어요. 그 비행기 화염 속에 부딪혀가지고 그런데도 안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 지난날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진심입니까? 예. 그 진심 어린 하나님의 은혜로 가슴에서 마음에서 온몸에서 절여서 고추를 절여가지고 이 간이 덜 묻으면 맛이 없어요. 된장도 된장에 고추를 절였어요. 절였는데 이 된장이 적게 묻으면 맛이 없다니까. 푹 절이고 나면 진맛이 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진맛이 나와야 돼. 진맛이. 절인 맛이 나와야 돼요. 그저 입술로 몇 마디 감사했다고 감사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 예배가 정말 진심 어린 감사가 절여서 진국이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곰탕 장사 봤죠? 곰탕에다가 여러분 우유 부어서 먹어보세요. 곰탕 맛이 납니까? 그 곰탕입니까 그게? 뼈를 푹 구워가지고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 중국 처음 왔다 갔다 할 때 소다리 이따만한 거, 예? 소다리. 중국에는 그런 거 안 먹었어요. 한국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꽈가지고 곰탕 해가 먹는 걸 보고 저서 이따만한 이 소다리 하나가 뭐 그냥 5원, 10원 이런 것이 500원, 5,000원 막 이리 올라가요. 왜? 야,
제가 한국 사람 먹는 거 보니까 맛있다. 그걸 먹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에는요, 또 우리는 깻잎을 많이 먹잖아요. 그 사람은 깻잎 안 먹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삼겹살에 구워가지고 깻잎에 싸가지고 먹는, 야, 저 깻잎을 먹는다. 그래만 먹습니까? 깻잎을 또 절여가지고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또 삶아가지고 덮어가지고 먹어보세요. 깻잎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중국도 깻잎이 비싸졌다니까. 여러분, 음식 하나 먹어도 맛이 나도록, 곰탕 하나를 먹어도 물 부어가지고 우유 타가지고 먹는 그런 곰탕은 가짜 곰탕. 한 번은 가지만 두 번 안 갑니다. 하나님이 한 번은 그래 예배 그래 만나 네 감사하네 들여다 보니까 이 가짜구나. 진짜 곰탕 아니네.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 진국의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감사하는지 아는지 중요하게 보실까요? 왜 중요하게, 왜 살피실까요? 살피신 이유가 뭘까요? 잊어버린 거 찾나 안 찾나 보시는 거예요. 뭘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걸 찾아라 했잖아. 뭘 잊어버렸어요? 내가 뭘 잊어버린지도 모르면 그 곤란합니다. 가정주부들 된장 끓이다가 파여야지. 냉장고 문을 열었어. 열었는데 내가 왜 냉장고 문을 열었지? 돌아옵니다. 돌아와도 생각이 안 나. 그 사람은 치매의 중증 상태입니다. 돌아왔는데 내가 파를 찾아러 갔구나. 다시 가는 사람은 회복이 됩니다. 예?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된장 하나 끓여도 파도 들어가고 양파도 들어가고 고추도 들어가고 그래야 맛이 나죠. 된장 그냥 넣어가지고 부글부글 끓였다고 뭐 된장 맛이 납니까? 우리 교회는 된장 맛이 진짜 맛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된장을 교회에서 진짜 담아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된장을 아이고 좀 남는 거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과거에는 된장을 해가지고 조금 팔아가지고 또 이거 건축 헌금하려고 모으기도 했잖아요. 맛없으면 진 맛이 안 나면 누가 사가겠어요?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나와 이제 10명을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는데 10명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9명 어디 가고 네 혼자 감사하노?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명밖에 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자가 없노? 무슨 말입니까? 따라 하십시다. 감사가 영광이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감사가 없노?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 감사가 없냐? 이 말씀을 영광이 왜 없냐? 왜 영광을 안 돌리냐? 오늘 우리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뭘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돼?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야 돼. 감사. 잃어버린 감사 안 찾으면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 찢으신다. 찢어. 감사 없으면 찢어. 또 찢어. 나눠지고 또 찢어. 하나 찢고 10개 찢고 100개 찢고 찢어. 찢으면 고칠 자 없어. 회복시킬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찢어놓은 자를 누가 고쳐요? 두 번째, 감사 생활을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는 더 큰
축복을 받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가 더 큰 복을 주시고 싶어서. 할렐루야. 지금보다 더 큰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큰 복 받기를 원하면 뭘 하면 받을까요? 감사가 회복되면 돼요. 잃어버린 감사 찾으면 돼요. 배은망덕하는 자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친절 베푼다는 것 어렵습니다. 배은망덕하는 사람은 두 번 다시 보기 싫어.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마찬가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 모든 것이 은혜여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몰라. 은혜 주신 일을 감사할 줄 몰라. 감사 잊어버려. 뭡니까 이게? 배은망덕.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복을 안 주십니다. 미국에 어느 사업가가 하나님이 내게 사업하게 하신 이유는 나누라고 하셨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칠면조를 잡아서 집집마다 나누었어. 얼마 동안 10년이 아니고 20년이 아니고 50년, 61년 동안의 감사절에 칠면조를 나눠준 거예요. 나눠줬는데 어느 인간 하나도 감사합니다. 저 집은 부자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 있으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있으니까 감사 안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 많은데 뭐 많은 거 내 주시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 하나님 두 번 다시 안 주세요. 독일에 한창 기근이 심할 때 어떤 부자가 가난한 아이들에게 이번엔 난민촌을 방문했는데, 난민촌은 우리가 가면서 선물을 많이 준비해 갔습니다. 나눠주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줄을 서서. 집은 어떤 집이냐? 옛날에 수박밭에 뭐가 있어요? 예? 원두막, 그거는 부잣집입니다. 원두막 밑에는 쓰레기 더미가. 아이들에게 빵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빵도 굽다 보면 큰 빵도 있고 적은 빵도 있고 맛있어 보이는 것도 있고 뭐 덜 맛있어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줄을 서서 큰 빵, 맛있는 빵 먼저 가져가려고 하는데 항상 아이 하나가 제일 뒤에 서서 남는 빵, 마지막 남는 빵, 마지막 작은 빵, 그걸 가져가면서 빵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좋은 거 맛있는 거 다 가져가고 말 한마디 없이 가져가는데 바쁜데, 그래서 부자 빵 나눠주는 분이 야, 저 아이를 또 두고 보자, 또 지켜봤어요. 매번 안 변하는 거예요. 제일 작은 거. 그러면서 가져가면서 감사하다. 형식이 감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 아이에게 선물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선물을 하고, 조그마한 제일 작은 빵에다가 은전을 넣었어. 돈을 넣었다. 돈을. 그래서 그날 또 그 빵이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어. 그 아이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아이가 빵을 먹으려고 보니까 빵을 펼치니까 돈이 남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나누어 준 빵, 그건 너를 위한 선물이야.
선물이에요. 감사하면 여러분 하나님도 더 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도 감사하다가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시골 두메산골에 부임을 했어. 발령받았어. 동네도 가난하고 학교도 가난하고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피아노가 없어. 방법이 없어. 그래서 미국의 부호 포드 헨리에게 헤디 폴러 자동차 왕 이분에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되겠다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임했는데 어린아이들 눈동자가 반듯반듯 빛이 나는데 노래를 가르치고 싶은데 피아노가 없습니다. $1,000불만 지원해 주세요. 헨리 포드가 이 편지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지원한 게 아니라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겠어요? 부호 부자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도와달라는 편지를 많이 받고 얼마나 많이 도와줬음에도 어느 한 인간이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르다 벨에게 헨리 포드가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 편지 잘 받았습니다. 당신이 요청하고 도와달라는 건 $1,000불입니다. $1,000불 대신에 1달러도 아니고 1불, 1,000원도 아니고 10센트, 10센트, 100원, 500원 보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10센트 받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놀리나? 장난하나?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니 이 부자가 도대체 이게 뭐고 이게? 나를 위해 보고. 그런데 마리아 벨은 이렇게 보낸 것도 감사합니다. 10센트 가지고 뭘 할까 고민하다가 학교 코너, 운동장 코너에 조그마한 땅이 남아있는 걸 보고 땅콩을 샀습니다. 땅콩을 심었습니다. 10센트로 땅콩을 샀다니까.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1년 당신이 보낸 10센트로 이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2년째 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또 팔아서 또 더 많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0센트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감동을 받았어. 당신이 요청한 건 피아노 사기 위해서 $1,000불을 요청했는데 10배를 보냅니다. 10배. 얼마입니까? 예? 1,000불 10배가 얼마예요? 10,000불이잖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냐 안 하냐 그것 보고 더 주고 싶어요. 더 좋은 거 주고 싶어요. 헨리 포드가 감동을 받아서 당신 같은 선생님이 이 땅에 처음 봤다. 그 감사 때문에 1,000불이 10,000불이 됐어요. 1,000불 같으면 100만 원, 10,000불 같으면 1,000만 원. 하나님은 이렇게 더 많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중요하게 감사하는지 아는지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예?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성도 여러분, 양이 양을 낳고 소가 소를 낳고 돼지가 돼지를 낳습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고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 생활을 왜 중요하게 보시느냐? 감사 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인생을 행복하게. 여러분, 인생 행복하고 싶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 다 행복하고 싶죠.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알아야 돼. 찾아야 돼. 뭘 잃었기 때문에 행복이 없냐 이 말이죠.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사는데, 똑같은 햇볕 아래서 똑같은 지구촌에서 사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뭘 잊어버렸기 때문에 행복 안 하냐 이 말이죠. 감사를 찾아야 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나쁜 환경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어떤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행한 삶을 삽니다. 어떤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교도소를 방문했어요. 교도소를 방문한 여전도의 회원 하나가 감동을 받고 교회 와서 감사하더래요. 왜 감사하냐 물었더니 자기 남편이 평생 남편으로 구실을 못하고 월급 한 번 안 갖다 주고, 그런데 신앙생활도 안 해. 착하기는 얼마나 착한지. 교회만 나오면 되겠는데 교도소 가보니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남자들이 수두룩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 남편 그래도 저렇게 순박하게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인생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불평이 있으면 그 삶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말레이시아라는 곳을 가보셨겠지만 코티카나발루는 KKK, 코티, 도시. 어떤 도시냐? 해 뜨면 석양이 아름다운 도시. 정말 석양이 아름답습니다. 그 자연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말레이시아도 GNP가 이제 한 10,000물 되니까 그 도시가 깨끗하고 살만해. 저 시골로 밀림에 들어갔습니다. 4시간을 자동차를 타고 털럭거리면서 들어가니까 밀림 속에 여러분, 그 사람들의 얼굴은 좀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천사 얼굴 같아요. 천사 얼굴. 찬송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밝은지. 여러분, 환경 좋다고, 좋은 거 가졌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좋은 옷 입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더 행복을 주세요. 감사 넘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이 왜 감사 생활을 중요하게 보시는가?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보심에 따라서 기도 응답 주시려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막 살다가 주일 와가지고 찬송하려고 해보세요.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억지로 돼요. 억지로.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순간순간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 감사, 인도하신 것 감사.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보세요. 눈물이 저절로 나와. 감사가 저절로 나와. 나가
어떤 죄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이루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던 내 감사가 쏟아. 그러면 기도가 잘 됩니다. 기도가 막힙니까? 기도가 잘 안 됩니까?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잃었던 거 찾으면 돼요. 잃었던 거. 뭘 잃었는지 보세요. 뭘 잃었어요? 분명히 보나마나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 없으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될 뿐 아니라 기도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 안 하세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 중에 감사를 중요하게 보신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왜 중요하게 보시는가?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중에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니 우리의 감사 예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